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었을는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들이 큰 어려움과 큰 고뇌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큰 두려움과 고뇌 가운데서 고통하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서 세 장만 더 넘기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2절에서 44절까지 세 구절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의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기도하셨던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아주 상세한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 극도의 긴장과 극도의 고뇌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 가운데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실 때에 이 잔은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주님은 이제는 숨을 거두셔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피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주님의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한 거하고 또 다른 의사의 관점으로 주님의 기도의 장면을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주님의 그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마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렸다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주님의 그 땀방울이 마치 피처럼 붉은 그런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볼 것인가? 이것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의학적으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과 고뇌 가운데서 주님의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바로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가지고 떨어졌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극도로의 그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실제로 주님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려가지고 그것이 땀샘을 통해서 핏방울 같은 붉은 땀들이 줄줄 흘러내렸음을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쓸 때 이 힘쓰다는 이 단어가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아고니아라는 이 단어가 뭔가 헬라 무슨 단어인 거니까 이게 아곤이라고 하는 바로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내가 상대방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져서 죽거나 이 경쟁하다 싸우다는 단어가 이 아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이 장면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중압감, 당신께서 이제 내일이면 달리셔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마치 검투사들이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극도의 고뇌 가운데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바로 피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의 극도의 두려움과 고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피를 흘리고 계신다는 그런 고뇌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날 겟세마네에서 피를 진짜로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숨을 거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주님은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출혈 과다입니까?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죽음, 사인이 뭔지를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입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입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오랜 숙련 훈련을 통해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창들은 매우 날카로운 창이에요.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창인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심장을 찌르는 훈련을 그들은 아주 많이 합니다. 특히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이 병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 병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주님께 다가간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장례를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치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은 바로 부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안식일 되기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런 살아있는 사람을 빨리 죽여주는 방식이 뭔가 하니까 쇠망치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무릎뼈를 부서뜨립니다. 무릎뼈를 부서뜨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이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면은 자기 몸무게에 의해서 축 늘어져요, 사람이. 축 늘어지면은 그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 늘어지기 때문에 이 폐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양손에 박혀있는 못을 잡아당겨야 돼요. 마치 턱걸이 하듯이 잡아당기고 못 박힌 발을 밀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팔과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겠죠?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숨을 못 쉬가 대부분 사람들이 질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틀 내지 3일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바로 로마 병사들이 쇠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부러뜨려 버린 거죠. 양쪽 무릎을 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상체를 밀어 올려가지고 숨을 쉬게 될 텐데 무릎 부러지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해서 대부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출혈 과다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질식사로 대부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망치를 가지고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보니까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쇠망치로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다 무릎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가보니까 주님은 이미 숨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쇠망치로 주님의 무릎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찌른 거예요. 심장을. 오늘 심장을 찔렀던 그 결과가 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을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나온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이 원리들을 고대시대는 성경 해석을 할 때에 물과 피를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바로 물과 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의학이 발전하고 나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계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우리 심장 안에 심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실 속에 피가 고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실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냐? 심장이 터져버리고 심장이 파열될 경우에 우리 심장의 심실 안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이 죽음은 이미 창으로 찌르기 전에 상당한 시간 전에 주님이 죽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컵에 사람의 피를, 유리컵에 사람의 피를 따라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피 덩어리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맑은 액체 같은, 물 같은 액체, 그 혈청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위로는 혈청이 떠오르고 아래는 핏덩어리가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장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미 사망에 심장이 파열되고 터져가지고 이미 피가 고여가지고 그 피 가운데에 덩어리는 아래 깔아앉고 위로는 물 같은 혈청이 떠올라 있는 그 상태로 창으로 찌르니까 바로 그 주님의 죽음의 그 정인들이 볼 때는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는 그런 형태의 주님의 죽음을 성경은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의 심장이 이런 형태가 됐을까요? 여러분, 심장은 터지지 않아요. 심장 파열은 거의 의학적으로도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극도의,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그런 고뇌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이 심장이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 바로 출혈 과다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심장이 터져서 심장이 파열하여서 주님은 죽으신 거죠. 그것은 곧 이제 닥쳐오는 주님의 그 죽음과 함께 닥쳐오는 바로 아버지와의 단절, 그리고 지옥의 형벌의 그 끔찍한 그 무거운 지옥의 형벌의 그 중압감,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영혼을 짓누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본질이 마치 주님의 양손과 양팔이 못 박히고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육체가 십자가를 지느라고 고뇌 가운데에서 그렇게 힘이 소진된 육체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의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이 터져버리고 심장이 파열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고뇌는 십자가에서 당한, 육체가 당한 그 고난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받으셨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그 연합 가운데 일체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두려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바로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버리는 그런 죽음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으로 오늘 찔렀을 때에 이미 심장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리고 물과 피가 따로 고여있는 이 정상은 바로 주님의 죽음이 확실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바로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더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한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제될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에 또 벌써 주님의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주님이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주님은 기절했을 뿐인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니 그 서늘한 기운에 의해서 다시 주님께서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서 사실은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활을 말하기 이전에 그분의 육체의 생명의 종결, 완전한 죽음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고 그분의 시체는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4절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빈 무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는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주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한 행인이 두 제자의 가는 길에 동참을 합니다. 동참을 하면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아니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 말이 뭡니까? 다시 그 나그네는 질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한 선지자가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알았었는데 그분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나그네에게 해준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이 나그네가 이 두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하는 거니까 미련하고 선지자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그네는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부분을 길 가운데서 상세하게 풀어주는 것을 그들은 듣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저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서 그 나그네를 청해가지고 함께 세 사람이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떡을 떼는 그 순간 바로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바로 길을 동행했던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주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 두 제자가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그 늦은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 오늘 만났던 주님, 식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36절에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11사도와 그리고 두 제자 간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음과 가는 길에서 그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여기서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여러분 이 동일한 이 사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모두 잠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마 제자들과 주님께서 자주 모였던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숨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전제가 뭔가요? 제자들이 지금 매우 평강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언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엠마오에서 돌아오는 이 시간과 거리가 한 25리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녁에 한 7시, 6시경에 식사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헤어졌다고 한다면은 9시, 10시 지난 시간에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문을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지금 우리도 보세요. 유리창 다 닫아놨죠. 뒤에 자동문도 다 닫혀있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에 제 옆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할 때는 출입문이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한 사람이 펑 나타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바로 우리 같은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나 유령이나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문들이 다 걸어 잠그고 모든 공간들이 폐쇄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갑자기 통과하여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한다면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어서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영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38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을 볼 때에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주님께서는 보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존재가 부활하여 돌아온 예수라는 것을 이제 직접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왜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하죠. 주님의 손과 발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과 발에 있지 않는 흔적이 있죠. 그 흔적이 바로 뭔가요? 못자국이 양손과 양발에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혼내고 책망하고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을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도마가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도마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마는 나는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만져보라. 너희들의 손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여 만져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은 이단들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나 요한이나 끊임없이 주님 당신이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과 발을 볼 뿐만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 향해서 바로 요한 사도를 비롯하여 그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본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진바라. 그래서 이 만진바라는 이것이 누가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요한도 사용하는 그 목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육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누가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영은 물리적인 이 물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물을 경험하고 사물을 확인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영은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만져보기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어쩌면 옷을 거저 올려서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게 놀라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친히 이제는 육체 일부분을 보여주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아마 일일이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불신감,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이 몸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직접 확인한 이 주님을 향해서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인 줄 아닌 줄 긴가민가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아직 완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드디어 주님의 손과 발에 있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한 이후에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죠? 너무 기쁨으로.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그들이 고통하고 있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거기다가 유령 같은 존재가 또다시 자기를 향해서 걸어올 때에 그들이 당했던 그 고통은 더 점정되고 얼마나 두려움이 더 컸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폭풍도 멈춰버리고, 그리고 그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자신들을 찾아오신 이분이 자신들을 가르치신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여기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도와 기쁨이 넘쳤는지 그것을 성경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기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쁘긴 하지만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제 주님께서는 손과 발을 다 보여주고 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막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있을 이때에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지금 밤에 찾아오셔서 매우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야참을 드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렸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은 그 생선을 받아가지고 바로 제자들 앞에서 그 음식을 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신 음식, 이것을 주님께 드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몸과 그 살을 만지고 확인하고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이 참으로 부활하셨고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영은 결코 먹을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부활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본 앞에서 직접 고기를 잡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발을,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막 믿음이 지금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있을 그때에 거기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거기서 제자들에게 음식이 없느냐,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그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애를 쓰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분이 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 앞에 명백하게 증거하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이 제사한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것은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주님을 묻었던 무덤이 비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과연 제자들이 성경을 볼 때에 제자들이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 주님을 훔쳐갈 만한 담력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일관되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두가 두려워서, 모두가 무서워서, 모두가 숨어버린 그런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그때도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런 급장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이제 뚫고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겠습니까?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이제 끝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장사 지낼 때에 모두가 숨어버리는 도망가는 도망자였지만은 사도행전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모든 사도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겁 많던 그들이, 두려움 많던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보고 모두 도망가는 그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이들이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이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 많은 그런 제자에서 바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먼저는 부활의 순서에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는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세례의 원리가 뭔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못 박히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에 함께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물 속에 3번 잠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물을 뿌릴 때도 이제 3번을 뿌리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길 때는 성부 이름으로 한번 잠기고, 성자 이름으로 한번 잠기고, 성령 이름으로 3번 잠기는 것처럼 물을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는다는 의미고, 물 속에서 올라온다는 의미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하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당신이 부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부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죽는날지라도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과 함께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참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보고 믿었던 사도들의 그 부활 신앙이 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후손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우리 생애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또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사도들도, 또 사도들의 후예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서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 아주 탁월한 신학자죠. 이 본헤프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 독일의 그 지도자들과 압력을 하다가 결국은 잡히죠, 그죠? 그때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총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총살을 당합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그날 아침에 본헤프와 함께 감옥에 있던 영국 장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른 아침에 감옥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본헤프 나와! 아주 험악하게 생긴 두 독일군 장교가 본헤프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국 장교가 목사님, 이제는 마지막이군요. 이제는 목사님을 더 이상 뵐 수 없겠군요. 그러니까 본헤프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형제요, 무슨 마지막이라고 합니까? 이제 내 생애는 새롭게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헤프 목사님은 총살을 당해서 그날 순교한 거죠.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영국 이 장교, 바로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큰 부활의 신앙을 심어준 거죠. 지금까지 자신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죽음으로써 우리 생애가 종결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본헤프 목사님은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자기 생애가 오늘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의 그 얼굴의 확신, 그걸 보고 바로 이 영국군 장교가 그날 회심하고 그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병들고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고난과 질병과 역경과 모든 환난이 종결되지는, 끝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은 부활체로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고 무덤으로 들어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 영혼은 바로 천상에서 주님과 같이 있고 육체는 이 지상의 무덤 가운데 있대 여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그날까지 무덤에서 우리 육체가 쉬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날, 다시 오실 그날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바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저런 역경과 이런 실패와 저런 좌절과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에게 종말이 있고 그 마지막 종말에는 주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킬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생애가 끝이 아니라
다음 새로운 생애를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